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이네요. 신약성경 389쪽, 또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랑은 어둠을 이기니라. 사랑은 어둠을 이기니라.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말씀과 좀 달라요. 이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의 양식?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만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들고 뭘 할 때도 밥을 먹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못하고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이 밥심인 것처럼 영혼을 강건케 하고 영혼의 근력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될 때 내 영혼의 근력이 생깁니다. 근육의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그 근력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힘이 없어요.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순종까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요한 일서를 큐티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요한 일서 제가 설교를 했고 요한 일서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요한 일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성경, 그리고 해석하기가 힘든 성경이 요한 일서예요. 예를 들면 바울, 그러니까 이 역사서라든지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스토리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 얻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교회에 관한 에베소의 교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뭐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그 용어를 이해하고 분석의 구조를 살피면 굉장히 명쾌하게 성경이 해석됩니다. 근데 요한일서는요, 이게 비유적인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어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것 같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뭐 수없이 읽었는데도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도 큐티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큐티를 했죠. 요한일서는. 그리고 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이번 한 달 동안은 요한일서만 읽어봤어요. 물론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도 계속 읽어보지만 요한일서를 큐티하고 하루의 분량이 요만큼 있거든요. 몇 구절. 그리고 나머지는 또 요한일서를 하루 동안 계속 읽어보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어려우니까요. 그러는 중에 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굉장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도 설교가 할 때 그 설교가 내가 먼저 맛보고 경험해야지 그게 설교가 힘이 있거든요.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추천할 때 어떤 음식이 맛있더라, 어느 레스토랑이 맛있더라, 음식점이 맛있더라. 그걸 내가 맛봐야지 그거를 추천해야지 맛도 보고 나서 이렇게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저희 부부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 인도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제 제 딸이 월요일 날 자기 회사 오면 밥을 사준다 그러길래 제가 인도 음식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어보니까 그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은 제가 한 달 동안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제 삶에 일어난 내적인 변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온전케 되었는가에 대해 내가 체험한 그 은혜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사랑은 어둠을 이기느니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설교 도입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평온함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우리 마음의 평온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내 마음에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이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종종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은 잠잠한 호수와 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낼 수는 없을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제가 요한일서에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 은혜를 제가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평안함을 한번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받은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은 한 번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요. 충만함을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충만함을 내가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치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한번 확 해가지고 살 빼지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한 3kg, 5kg 확 빼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거 한 달, 두 달 동안
뭐가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평안함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은혜와 에너지를 우리 안에 창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떠한 각도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평온이에요. 샬롬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가운데 잔잔한 기쁨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선택과 집중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옆에 사람의 감정을 바꾸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마음이 요동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깨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것이 뭐냐면 외부의 환경들이죠.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 내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 때문에 내가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나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요. 직장에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들만 없으면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될 수 있을 텐데. 빨리 그분들 다른 회사로 이직해 가든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오래 있습니다. 이게 더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어떤 마음이 요동치고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사람들이 나를 전하는 어떤 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평안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환경에 외부적인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거기 태도에 집중하게 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른 외부의 것은 바꿀 수는 없어도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의 감정과 내 안에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는 그래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계속적으로 내 내면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해질 텐데.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평안을 깨는 사람은요 김정은 씨가 아니에요. 핵폭탄이 아니란입니다.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상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 있고, 문제는 그들과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을 바꾸면서 내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선 선택과 집중해서 내 내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대하는 주변 태도와 상황과 상관없이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비결.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이것과 씨름하면서 제가 요만큼은 맛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랑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 핵심적인 중요한 가르침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냐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예배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드리고 막 기도도 충만하게 하는데 옆에 형제 자매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는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래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내 옆에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줘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요한서는 이거를 좀 빛과 어둠의 비유로 또 설명해요. 이렇게 비유가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비유를 했으면 그걸 설명해 주면 쉽겠는데 요한사도는 이게 설명을 또 안 해요. 그래서 추론을 해봐야 돼요.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빛. 내가 누구한테 빛전다 영어로는 데빗 해가지고 빛 이게 아니라 shine 빛나는 빛. 근데 빛의 특징은 반드시 발광체여야만 됩니다.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건 빛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빛과 빛을 발한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이 비추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와 하나님은 빛이다, 진리다와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부정적인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분노, 화가 나는 것, 짜증나는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욕심, 정욕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어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빛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빛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비추는 것은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논지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이신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몰아낼 수 있대요.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사랑이 분노를 이길 수 있대요. 사랑이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린기 지사님 설교 잘 들어야 돼. 사랑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 사랑이. 요한인 사도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 평안을 다 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안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요. 짜증의 힘으로 살아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감히 나를 그렇게 대했어? 두고 봐.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주려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반드시 복수하겠노라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복수심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게 만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해? 상대방을 그러면 너도 당해봐. 그런데 상대방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분노는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망가지는 건 나 자신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의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찾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내 목숨을 다 드립니다. 그랬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다운돼 가지고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고 시험이 들고, 여러분, 그때도 내가 예수님 향한 태도에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요한의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요한일서가 요한서에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이요,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내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개의치 않기로 우선 결단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않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섭섭한 말을 해도, 후벼파는 말을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내 안에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분노하게 되고 내 안에 짜증남이 있고 내 것을 폭발해야지만 시원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신의 영혼만 망친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개의치 않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한 달간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요한일서가 어렵다 보니까 몇 번을 보고 또 몇 번을 봤어요. 근데 큐티를 할 때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그 다음에 느낀 점하고 이제 적용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큐티하던 볼펜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가 어떠한 부분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2, 3분 동안 내려놓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요번에 이 큐티 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진실함으로 대해라. 진정성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 진정성 있게 나름대로 대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진정성으로 많이 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는 약간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음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주변에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미숙함 때문에 내 마음에 상함을 주는 사람도 있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든지 거기에 개의치 마라. 그냥 너는 내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해라. 그들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해라. 굉장히 그거 아주 씨름했어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두 번째 주신 음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래요.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거기에 집중만 해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해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이게 잘 잊혀지지가 않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을 때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떤 그런 환상과 비전을 봤는데 이게 개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까?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개꿈은요, 한 2, 3일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도,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은요, 며칠 있다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요즘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놓고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경을 벗어놨는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 안경을 어디다 놨는지 잊지 못해가지고 5분, 10분 막 새벽기도를 늦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맴 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도는 거예요. 지겨울 때로 이거 주님, 왜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떠오르지 않게.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한번 순종해보기로 했어요. 그냥 다 사랑하기로.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내 마음을 후벼팔 수도 있고 요동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훈련되면서 주님, 제가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대가와 목적을 원하지 않고 그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온 성도들도 다 사랑하리라. 기도해라 하는데도 기도에 안 나오는 성도들도 다 사랑하리라. 이제 수련회 안 가시는 분들도 다 사랑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랑합니다. 예,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한번 사랑해 보리라. 근데 놀라운 것이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결단만 하는데 내 안에 화, 분노,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안 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안의 주체가, 생각과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외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쉽게 화내는 분들 있죠. 분노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화, 분노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그것을 결정하게 만듭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환경이, 밖에 있는 요소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그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주체가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기로 해봤어요. 적용해봤어요. 실천과 적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하든지, 옛날 같으면 진짜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데 축복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사랑은 힘이 있구나. 사랑은 능력이 있구나.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 있구나. 사랑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구나. 사랑은 상처를 싸매을 수 있구나. 야, 사랑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안에 몇 가지의 특징이 일어났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평온함이 유지돼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의 잔잔한 이 아침의 호수와 같아요. 아침에 아주 맑은 호수, 안개가 낀 이 호숫가에 그 곁을 거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질 않아요. 여러분, 쉽게 상처받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매 순간 바라보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되는지 개의치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일어났어요.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축복해주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잔소리로 남편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일로 와봐봐. 이게 아니고 저거네니까 옳고 그름을 자꾸만 잣대를 재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누구 탓인가 계속 따집니다. 여러분, 그걸로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딱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바뀌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냥 선하게 대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험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법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만 해도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많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